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들 좋아하십니까? 벌써 혹시 좀 이르다고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올 여름에는 내가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휴가 때는 꼭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혹시 계획 잡아 놓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갈 그런 계획들을 아마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집 나가면 고생인데 어딜 가? 그런 사람들 계십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여행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더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그 음식이, 그 지역의 어떤 음식이 맛있고 또 여기에 가면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계획들을 아마 여행을 가는 그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고 맛집들을 찾아볼 것이고 가볼 만한 관광지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갑니다. 저도 종종 여행을 갈 때마다 마음이 막 설레일 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좋을 텐데. 또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들, 이 설레임 때문에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날 큰 가방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빠진 것 없는지 확인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또 갑자기 생각나는 물건이 있으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쌓아놨던 가방을 다시 열고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났던 물건들을 다시 쌓아놓게 되는 거죠. 다 쌓았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편안하다. 이제 여행 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1박 2일을 여행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는 분량의 옷들과 짐들을 싸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1박 2일을 간다고 하는데 짐이 3박 4일 이상 가는 짐들을 싸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짐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가려면 큰 차가 한 대가 필요할 정도로 짐을 많이 싸요. 제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좀 가져가자. 이거 뭐 필요해? 필요한 것만 가져가니까. 간단하게 좀 단촐하게 다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이거 꼭 필요해? 이것이 필요해? 라고 저는 꼭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놓고 오다가 보면 정작 가지고 가야 될 물건들을 종종 놓고 갈 때가 있어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시 집에 돌아가기는 그렇고 아예 간 김에 그냥 가자 하고 출발하시는 분들 아마 종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물건 3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챙겨서 가시겠습니까? 3가지 물건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뭐 있어요? 칫솔? 네, 칫솔, 속옷, 또 뭐 있습니까? 없나요? 뭐 돈? 네. 교회에서 종종 이런 설문지를 돌리곤 했어요. 집에 불이 났다.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서 가지고 나올 물건 3가지를 적어라 라고 교회에서 어떤 설문지를 돌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종종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 꼭 빠지지 않는 물건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거 티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성경책을 꼭 집어넣어요. 성경책에 뭐 보물을 숨겨 놓으셨는지 성경책을 꼭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 넣습니까? 통장. 그리고 뭐 씁니까? 집문서. 여기서 나오네요. 집문서. 이 3가지는 꼭 챙겨서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책 꼭 빠지지 않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 가실 때도 여러분들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니까? 네, 그러시는 분, 있어요? 네,
거룩하신 분이죠. 저는 안 갖고 다녀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꼭 있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준비할 것들을 지시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곳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그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첫 번째 난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같은 큰 문제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라고 말하면서 시간과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던 만나를,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는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주변에 모여 진을 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 언약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라고 다시 재차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내자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한 번도 나서본 적이 없었던 그 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행진을 앞두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 말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로 나온 빵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리에 앉아서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먹고 있는 동안에 한 강아지가 와서 이 마틴 루터가 먹고 있는 이 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빵을 뜯어서 입으로 가져가면 그 강아지가 그 손의 움직임을 보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마틴 루터가 빵을 조금 떼다가 강아지에게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주 낼름낼름 잘 먹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마틴 루터가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울컥하면서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틴 루터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만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므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저버린다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나는 그 인생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적을 행하시며 또한 언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또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축복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강을 건너는 문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가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궁금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문제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적 문제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들려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스스로 선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큰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그릇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 그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기보다, 내 사업의 해결 문제를 찾기보다, 또한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먼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깨끗한 그릇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하기 그 전에 먼저 너희들의 삶이 깨끗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치와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가끔씩 거짓말도 합니다.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가 내가 그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성결한 척, 정결한 척, 부정하지 않은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말로써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2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자는 바로 성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결한 자들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기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행했을 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발 한 발 요단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요단강 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며 요단강물이 강 언덕까지 차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늦은 봄비가 내림으로써 요단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시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에 매우 부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장들이 그 발을 담그고 그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 명령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는 굽이치는 실제 그 요단강보다 자신의 마음에 흐르는 그 의심의 요단강 맞닥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어떻게 이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긴 했어도 막상 요단강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흘러넘치는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 그 자체가 이들에게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혹시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절대 안 타는 놀이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킹, 그거 타면 오바이트 쏠립니다. 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롯데월드에 가면 자유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한참을 올라갑니다. 한 7, 80m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집니다.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타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해지니까 이게 바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바가 배에 걸치는 거예요. 배에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이 바가 꽉 채워져 이렇게 툭 하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약간 헐렁해요. 이거 배에 이렇게 걸려서. 그래서 그런 거 탈 때마다 내가 살 빼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로드롭을 탔는데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좋다. 풍경이 좋아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자유롭게. 먼 곳까지 보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육중한 몸도 약간 뜹니다. 믿어주세요. 네, 약간 떠요. 근데 뜨는데 이 바가 어떻다고요?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이 바가 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떨림. 이 바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순간 나는 죽는구나 라는 거죠. 그걸 한번 느끼고 나니까 도저히 그 놀이기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이 넘실거리는 이 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렵다라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나 죽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퍼스트 펭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펭귄의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에는 펭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포식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펭귄들도 혹시 죽을까봐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나를 노리는 포식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들의 배고픔은 그 죽음에 다다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자 한 마리가 용기를 내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 한 마리가 뛰어드는 그 순간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연달아 같이 뛰어듭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한 마리 펭귄이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수천 마리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려운 기색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펭귄 한 명이 뛰어내리니까, 한 명이라니까 그러네요. 한 마리가 뛰어내리니까 또 한 마리가 계속 그냥 뒷모습을 보면서 뛰어내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고 그들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첫 번째 펭귄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다른 펭귄들도 뛰어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제사장들 마음이 이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이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내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것.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아마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머뭇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접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중 일은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 두려움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지에 막 여러 가지 행사해서 뭔가를 주겠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전도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전도지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 선물은 100개를 준비했는데 200명이라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명이 오고 300명이 오면 할렐루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200명이 오고 300명이 와도 빚을 져서라도 그 사람들이 온다면 할렐루야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쉽지만 믿는 것을 행하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에 대한 생각들을 접어버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윽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넘실거리고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이 뚝 그치고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또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사장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과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생활을 하면서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데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주님이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는 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왔지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바라고 있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할게요.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낼게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면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전혀 반대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보게 되겠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너머에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과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온 땅의 주이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은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심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